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설교의 제목은 너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회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위로하셔야 될 것 같고 격려하셔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먼저 돌아오라고 하셔요. 왜?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위로가, 그리고 새로운 격려가, 그리고 필요한 모든 능력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대답이 주님이셔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셔요. 주님이 오시면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시고 귓등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 이전 너희의 조상들처럼 이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순종으로 나오고 너희의 몸만 오는 것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눈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간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악한 행실에서 떠나고 내게 향하신 주의 말씀을, 내가 귓등으로 들었던 것들 이제 내가 순종하며 하나씩 하나씩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보며 그 앞으로 나온 한 주간이었습니다. 두 사람만 아멘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요. 여전히 상황은 황폐한 땅입니다. 해야 될 일은 있고요, 지어져야 되는 성전은 있습니다. 증인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증인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능력이 가득한 삶이 되고 싶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심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가슴 벅찬 삶을 살고는 싶습니다. 여전히 외부적인 문제는 많고 여전히 비교해보면 기죽는 일들 많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그래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환상과 함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밤에 보았대요. 오늘 보면 그렇게 돼 있죠. 8절, 내가 밤에 보니. 밤에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환상은 스가랴가 본 환상이구나, 스가랴가 도대체 무슨 환상을 봤는지 우리도 좀 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스가랴 한 개인이 본 환상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래요. 7절 다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 임하신 방식이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 뭔가 좀 특별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이셨던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환상처럼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어쩌면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뭔가를 해야 되겠지만 하지 못해서 마음 갑갑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상처럼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이건 스가랴에게만 주신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의 이야기를, 환상에서 전해지는 모든 소식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환상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놀랍죠. 빨간 말을 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빨간 내복 아닙니다. 빨간 말을 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빨간 말을 탄 사람은 그 어디에 서 있냐면요, 골짜기 그리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화석류라는 게 좀 우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건 그냥 식물 이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식물 이름 그렇게 많이 아시나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식물 이름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식물 이름 잘 모릅니다. 그냥 개가 개 같아요. 철쭉이 진달래 같고 진달래가 철쭉 같고 그냥 그렇습니다. 벚꽃이 모란 같고 모란이 벚꽃 같고. 그건 너무 심한가요? 화석류 뭔지는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크게 아름드리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관목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라는 나무들 있죠. 그냥 이렇게 크게 자라는, 이파리는 한 요만하고요. 크게 자라지 않아요. 크게 자라봐야 한 4m, 보통 한 2m 정도 이렇게 자라요.
뭐 이것저것 먹을 수도 있고 이것저것 잘 쓰이는 나무입니다. 그냥 그런 화석류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석류를 괜히 가져다 놓은 건 아닐 겁니다. 보통 이사야서에서 보면요, 이 화석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그때마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새로운 나무들을 심으실 거예요. 왜? 광야는 나무 없는 곳이죠. 거기에 여러 나무를 심으실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화석류입니다. 화석류가 심겨져 있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찔레 대신에 화석류가 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 행하실 새 일의 증거로 화석류를 얘기합니다. 자, 빨간 말을 탄 사람이 골짜기 그리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골짜기라고 번역된 말은요, 이 깊은 곳이에요. 깊음. 시편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깊음 가운데서,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깊은 바다 홍해요. 깊은 바다 요단강입니다. 깊음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빨간 말을 타고 서 있는 사람은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어요. 그냥 상징처럼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 역경 가운데서 새롭게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뭔가 그것과 관련된 이가 거기 서 계셔요.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구원하시는 이가 지금 큰 말, 빨간 말을 타고 서 있습니다. 그 뒤에는 빨간 말들 그리고 자색 말들, 흰 말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냥 백마, 자마, 단수처럼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복수입니다. 많은 말들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 보게 되는 건 말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말들이 달린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여러분 영화나 아니면 환상 같은 거 보면 그 플래시백이라고 그러죠. 뒤로 확확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들은 그냥 거기 가만히 서 있는 뭐죠? 그냥 나무 말들이 아니야. 이 말들은 달렸던 말들이고요. 이 말들은 달리는 말들입니다. 수많은 붉은 말, 흰 말, 자색 말들이요 달려요. 달리고 달립니다. 빨간 말을 탄 이는 골짜기 화석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돼요? 이 말들을 타고 온 사람들이 이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에게 보고를 해요. 자기들이 보고 온 것들을 보고합니다. 보고를 들은 이 사람,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된 이 양반이, 이분이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환상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짧은 환상 사이에 스가랴가 묻죠. 잘 모르니까 이건 뭔가요? 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오고, 또 때로는 묻지 않는 말에도 대답이 옵니다. 오늘 이 환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요, 또 스가랴에게 보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전하시려는 계시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리오 왕 때입니다. 처음 시작이 그러죠. 다리오 왕 2년. 온 페르시아 제국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당연히 다리오가 다스립니다. 예루살렘도 여기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전체 페르시아의 한 조그만 동네입니다. 저 끝쪽에 있는 작은 동네 예루살렘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리오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페르시아의 왕은요, 이 큰 제국의 곳곳으로 말들을 보냅니다. 말들을 보내요. 제국이 다스려지기가 어려운 건 큰 영토 안에서 서로 교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뭔가 명령이, 조서가 내려가면 조서가 제대로 내려가야 되고요, 내려간 조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돼야 되고요,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고가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조치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거대한 제국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제국이 지금 다스려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방법은 말들이 달리는 겁니다. 말들이 달려요. 왕의 명령을 들고 말들이 달려요. 가서 전하고, 또 말들이 옵니다. 제대로 되는지 그거 보러 와요. 그리고 제대로 왔는지 보고 다시 보고하러 그 왕에게로 달려갑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말들이 뛰는 동네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곳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다리오 왕이 보낸 말들을 볼 때마다 제국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냥 저 동네에서 왕궁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걸 확인합니까? 달리는 말들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리오 왕 2년입니다. 2년 11월, 곧 스밧월이에요. 페르시아식으로 달력을 말해야 되는, 탄탄하게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이시는 건 뭐예요? 달리는 말들이, 이 말들은 다리오가 보낸 말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요.
환상처럼 보셔야 돼요. 이 땅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능력, 다리오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말들을 보내신 거예요. 달리는 모든 말들은 여호와가 보내신 말들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그것도 어떻게 다스리셔요? 활발하게 다스리셔요. 그냥 먼 곳에 앉으셔서 내가 왕임내하고 자기의 능력과 부요함을 자랑하며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제국의 곳곳으로 말들을 보내시며 그 다스림을 빈틈없이 하고 계셔요. 내가 저 끝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 다스림이 나와는 상관없고 내 가족이라는 게 그 수도에서 멀어요. 그러니 나는 아니겠지, 우리는 버림받았겠지, 우리는 모르시겠지. 아니요, 다리오 왕도 페르시아 제국 곳곳으로 그 말들을 보내시는데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다리오가 다스린다고 말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무슨 운명의 신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고, 아니 왕도 아니고 운명의 신도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아무도 없고 그냥 여기는 황무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라고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뭡니까? 달리는 말들이에요. 말들이 달립니다. 말들이 달려요. 오늘 우리에게 환상처럼 보이게 하시는 건 여호와께서 주님이 보내신 말들이에요. 주께서 다스리심이 빈틈없이 활발하게 지금 다스립니다. 사람들을 아니라고 말하고 내가 아무리 어젯밤 며칠 동안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곳 아닌가 봐요 할지라도 내가 오늘 아침에 달리는 말들을 보기 시작하면 여호와께서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살피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나씩 좋지 않은 그 말들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확신하게 돼요.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신 것, 스가랴에게 보이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어쩔 줄 모르고 황무지에 앉아있고 황폐한 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보게 하시는 것은 달리는 말들, 여호와께서 보내신 달리는 말들, 주가 지금도 다스리고 그냥 아니라 활발하게 지금 다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활발하게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빈틈없이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스가랴를 환상으로 봤지만 오늘은 우리는 그 말씀을 계시로 봤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예요.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우리로 환상을 보게 하신다는데,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내게 지워지지 않는 환상으로 보이게 하시사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가 이 땅을 남김없이 활발하게 지금 다스리고 있음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접하시기를, 이 환상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다스림을 보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주님이 다스립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한 번만 더 하셔. 주님이 활발하게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활발하게 다스리십니다. 힘드시겠지만 한 번만 더 하시죠. 주님께서 알뜰하게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알뜰하게 다스리십니다. 아멘. 뭐 하나 남김없이 알뜰하게 다스리십니다. 그것 보셔야 내 삶의 용기가 그리고 새 꿈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스리시는 분이 보여요. 그 다음엔 뭐가 보입니까? 주님이 중보하셔요. 중보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여기 보고를 들은 빨간 말 타신 분은 점점점 뒤로 가면서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11절, 10절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하죠. 12절 빨간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의 사자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이름은 아주 특별합니다. 모든 천사들보다 뛰어나요.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거의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는 그냥 아주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어쩌면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분인가 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언하긴 어려워요. 그거는 그냥 잠깐 놔두시고 그냥 오히려 신약으로 넘어오는 게 낫습니다. 스가랴서 그리고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분명하게 그런 분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요.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셔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나왔을 땐 하갈에게입니다. 하갈 애굽의 여인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게다가 신분 자체가 종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첩이 됩니다.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 쫓겨나서 목말라 죽게 됐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광야에 하갈을 만나러 가십니다. 하갈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부엘라 헤로이, 내가 여기서 그 영광을, 나를 지켜보시는 분을 만났다고. 여호와의 사자는 지켜보셔요.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지켜보셔요.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들 어떻게 사나 재밌어서 보셔요? 아니요. 지켜보시는 이유는 뭐죠? 그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 아픔에 함께 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지켜보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기도원을 부르셔요. 그냥 낙담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불러내셔요.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멈춘 것도 여호와의 사자예요.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시고 또 베델의 하나님이 되셨던 분이 그분입니다. 광야를 혼자 쫓겨가는 그 야곱에게 나타났던 이는 여호와의 사자요,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선 그렇게 말했던 그분,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사는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스도, 우리 놀라우신 주님이 다스리셔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중보하듯이 우리 주님이 중보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광야에 버려진 하갈 같은 인생들, 목마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쫌팽이처럼 어쩔 줄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자기의 길로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이 순종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도 순종하겠다고 칼을 높이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것,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 보셔요.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우린 이제 주님으로 보이죠.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사랑하는 이 인들, 이 불쌍하고 이 황폐한 곳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긍휼을 베푸지 않으시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요, 그냥 기도문 읽듯이 하지 않으셔요. 언제까지입니까?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애통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애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목마른 삶이고 얼마나 좀스러운 삶인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 삶을 그냥 두실 수 없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여기에 두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께서 애통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들 환상으로 보시고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그것이 황폐한 땅에 서 있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어요. 어떠시던가요? 어떤 꼬맹이 녀석들은 머리가 참 좋아가지고요, 아빠한테 자전거 사달라고 그러고 아빠가 들어올 때쯤 기도합니다. 우리 자전거를 아빠가 사주게. 그건 애매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 꼬맹이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여러분들 그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사정들 다 얘기 안 하시죠? 근데도 꼬맹이들도 눈치가 있습니다. 뭔가 아버지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가 직장을 잃은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아빠 지키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그걸,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눈물 나겠죠. 그리고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겠죠. 하지만 그것이 낭망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만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짓누르는 무게를 내가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난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나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죠. 이전의 기도와 다르겠죠. 이전의 움직임과 다르겠죠.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내 부모님이, 연로하신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알아요. 하지만 내가 그 정말로 기도하는 것을 환상처럼, 아니 분명한 계시처럼 그 기도를 듣는다면 딸들은, 그리고 아들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이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이요. 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능력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그분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분이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셔요. 애통함으로 간구하셔요. 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신 분이에요. 몸으로 다 아십니다. 목마름이 뭔지 알아요. 짓밟히는 삶이 뭔지 알아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 감당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짐들이 뭔지 알아요. 남들에게서 배제되는 게 뭔지 알아요. 무시당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매맞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가난한 게 뭔지 아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신 이 귀한 진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환상처럼 보기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신다는데, 무슨 음성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무슨 부드러운 말로 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의 부드러움? 아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귀하신 주님의 애통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박히기 시작할 때 황폐한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께로 돌아간 우리들은요, 삶에 다시 한번 용기와 힘, 그리고 또 간절함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 환상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새겨지기 시작하여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새 소망, 새 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스린다는 게 소망이 돼요. 주님이 중보하고 기도하신다는 게 소망이 됩니다. 자,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기도하시는 내용이 특별합니다. 왜 기도하게 돼요? 말 탄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땅을 두루 돌아보고 왔어요. 보고를 올려야 됩니다. 보고의 내용은 땅이 어떻게 됐답니까? 평안하고 정온하더이다. 11절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대요. 여기 평안이라는 말이 샬롬은 아닙니다. 평안하다는 얘기는요, 그 밑에 깔려있는 의미가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안식해요. 편안하게 잘들 쉬고 있어요. 세상에 앉아서 잘들 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온합니다. 조용합니다. 별 말들 없고 그냥 세상은 조용해요. 잘들 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잘됐군 해야 될 것 같죠? 아니요.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평안하고 정온하다, 평안하고 고요하다는 말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 주님은 애통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세상이 평온하고 조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조용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평온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일 없듯이 조용하면 안 돼요. 황폐하고 그리고 무너진 세상이 조용하다는 것은 그냥 그게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억울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세상이 평안하고 그리고 조용하다는 이야기는 아무 일 없이 세상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 찢겨진 마음은 찢겨진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흐르는 눈물은 그냥 눈물로 살아갈 거예요. 허무는 그냥 허무로 가게 될 겁니다. 주는 아셔요. 평안히 앉아있고 그리고 조용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은 무너졌는데 세상이 평온하고 조용하다고 이건 말이 안 돼요.
여기 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평온하고 고요하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아픔의 지속일 뿐이에요. 이건 불의가 계속하는 일 뿐이에요. 아무 변화도 없는 슬픔이고, 이거는 내리막이고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평온하고 정온하면 안 됩니다. 평온하고 고요하면 안 됩니다. 뭐 하시라는 거예요? 흔드시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흔드셔야 돼요. 이거 몽땅 다 엎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를 조용히 앉아있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가 할 말 없게 만들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 흔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환상은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날 임했습니다. 여러분, 학계에서 지난주에 좀 같이 보셨죠? 학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7월 21일 날 그리고 9월 24일 날 임했어요. 7월 21일 날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셔요? 7월 21일에 학계 2장 6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월 24일에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2장 22절입니다.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7월 21일, 9월 24일 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흔드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을 흔들어 놓겠다고 하셨어요. 모든 열국을 다 엎어버리겠다고 7월에 9월에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 보고는 언제? 11월 24일 날 들어왔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지 2달 지났어요. 말씀하신 지 어쩌면 4달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말들이 지금 보고 와서 그 모든 정탐꾼들이 그리고 보냈던 말들을 탄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하는데 뭐 평온하더이다, 안온하더이다, 조용합니다. 흔들리는 일 없던데요, 엎드러지는 일 없던데요, 엎으시는 일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있었는데요 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엎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흔드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흔드시고 엎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아직도 평온하고 어떻게 고요합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들 세상이 시끄러워질 겁니다. 평안함 그리고 그 고요함 대신에요, 새로운 움직임들, 꿈틀거리는 거, 엎으시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 보셔요. 주가 다스리셔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중보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시고 엎으시기를, 고요가 끝이고 그 평안이 주저앉아 있던 삶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기를 지금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기다려라고도 하지 않으셔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라고 시침이 떼지 않으셔요. 그 대답에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임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평온하게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고요하게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주저앉아있던 사람, 앉아있던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겠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을 선한 말, 위로의 말로 하셔요. 위협과 그리고 폭력으로 해야 될 것 같죠? 사람들 시끄럽게 만들고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려면 위협의 말들, 폭력의 말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자, 중보하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응답은 말씀으로 임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를 분명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히 질투하신대요. 굉장히 크게 질투하신답니다.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 그러면 부정적인 것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뭐 이기심 내지는 열등감, 아니면 시샘, 타인에 대한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게 질투죠. 그래서 질투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면 고개를 좀 갸웃하게 합니다. 하지만 질투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할 때는 그러니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요 보호하실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실 거예요. 열렬하게 그것들을 지키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빼앗기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온과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셔요? 여긴 내 성읍이에요. 성전을 뭐라? 이건 내 집이에요. 내 집, 내 성읍.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셔요. 이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며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사랑한다요. 여러분들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어요? 어쩜 환상으로 보셔야 돼요.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잘 뭔지 모르시면 1부, 2부 예배 때 제가 이걸 예화로 들었는데 잘 통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요. 공조라고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해진 나왔고요. 공조 2 인터내셔널 보면 다니엘 헨이, 유나 그리고 현빈이 나왔어요. 모르시는군요. 잘생긴 두 남자 그리고 예쁜 여자가 나왔어요. 잘생긴 남자 하나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남한 여자, 예쁜 여자가요 북한 남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 한 명이 더 끼워줬죠. 미국에서 온 FBI 형사입니다. 그런데 영화 제일 끝에 가면요 이 북한 형사는 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 남는 건 남한 여자랑 미국 그 FBI 다니엘 헨이만 남았어요. 다니엘 헨이가 미국으로 돌아간대요. 나랑 같이 여행 갑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유나 씨가 또 너무너무 물색 없이 좋아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현빈은 차 타고 북한으로 가다가 차가 휙 돌아옵니다. 돌아오고는 창문을 씩 내려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헤이 껄떡대지 말라오. 그 얘기하고 갑니다. 유나한테 예쁘다 뭐 사랑한다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다니엘 헨이한테 헤이 껄떡대지 말라오. 그랬더니 유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온 가족이 너무너무 좋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질투하셔요.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라는 건 이 사랑이 어떻게 보여지냐는 거죠. 이 사랑이 어떻게 보여질 것 같으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뭡니까? 질투한 하나님이요.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거. 뭘로 보이는 거예요? 이 떡이 그리고 이 잔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내 아들을 내어줘서라도, 내 아들이 찢기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라도 나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건 집착이 아니에요. 이거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에요. 고요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 그 질투하시는 그 사랑을 보기 시작하면요 내 삶이 고요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요 내 삶이 고요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이 나를 가로막고요, 내가 부족해서 이전처럼 할 수 없을지라도요 그 질투하는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나는 평온하고 고요할 수 없어요. 나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뭐라도 일어나야 돼요. 할 게 없으면 뭐라도 찾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주실 수 있는 게 부지깽이 하나밖에 없다면 내가 그거라도 들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못 하나 못 받겠지만 내가 그래도 들고 가야 될 것처럼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질투하는 그 사랑 앞에서 고요한 사랑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훅 던지시는 거예요. 나 너희를 질투한 하나님,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한 하나님. 그리고 세상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것,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심히 진노한다고, 내 것을 그리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세상은 떨어야 됩니다. 그 질투의 힘에 대해서, 그 분노에 대해서 다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세상에 그대로 갈 것 같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마음대로 욕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 같다고? 천만에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 그 사랑이, 그 찢기신 피가, 그리고 또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이,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크게 진노하십니다. 세상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고요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안식을 누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다고? 천만에 그렇게 안 됩니다. 세상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별일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여기 환상을 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우리들, 그 사랑 앞에 선 우리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 것처럼, 세상은 떨어야 됩니다. 세상은 가만히 앉아있을 시간 아닙니다.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시간이고,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야 될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요. 세상을 가만히 있을까? 천만에 예수님이 그러시,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가만히 있습니다. 평안하고 고요하답니다. 어찌합니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시죠. 하지만 그 사랑이 세상을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시온과 예루살렘을 움직이게 해요. 뿐만 아니라 세상도 움직여야만 합니다. 세상이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셔? 은혜와 긍휼로 먹주를 치신대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먹줄을 치신대요. 전에는 허물기 위해서 먹줄을 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 짓기 위해서 먹줄을 튕기십니다. 뭐 벽돌 쌓고 아니면 뭐 할 때 먹줄 튕기는 거, 지금도 먹줄들 튕기시죠. 하나님의 먹줄을 튕기셨대요. 내가 이미 돌아왔대요. 왜? 너희가 돌아왔으니 내가 돌아가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제 내 집을 지을 거예요. 내 집은 지어질 거예요. 뭘로 확인해요? 내가 먹줄을 튕겼대요. 내가 먹줄을 튕긴다, 먹줄을 친다 얘기합니다. 이제 건축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짓는 수고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도 그 먹줄을 보셔야 돼요. 질투의 하나님을, 그 십자가, 그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튕겨진 먹줄이 보여야 합니다. 환상처럼 보여야 돼요. 어디 먹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내 안에 먹줄들이 튕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소망이 넘쳐요. 하나님이 지어가시는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시겠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있는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 튕겨내는, 그렇죠? 단단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들릴 때마다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해서 몽땅 다 100%? 아니, 그 정도는 아니어도요, 내 안에 먹줄이 튕겨졌으면 알아요. 전에는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그래도 돌아봅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말씀들에서 알고 싶어 해요. 내가 이것들 순종해야 되나? 내 마음이 떨리기 시작해요. 내가 불렀던 노래들이 전에는 아무 의미 없었지만 그래도 몇 번은 그 노래가 내 영혼 가운데서 나오는 노래이고, 아니 어쩌면 그 찬송이 내 영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내 태도가 달라져요. 내 이웃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져요. 내게 먹줄이 튕겨졌음을 내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의 계시의 말씀, 먹줄을 튕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게 먹줄이 있어야 되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변화들, 그것들 놓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긍휼의 말씀 들으시고 내게 튕겨진 먹줄들 보기 시작하면요, 나는 고요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평안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을 주시며 내게 맡기신, 나를 보내신 보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에게로 보내시고 내 직장으로 보내시고 내 구역으로 보내시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고요합니까? 고요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될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 없고 입 다물 수 없습니다. 평온하고 고요할 수 없어요. 내 삶은 먹줄이 튕겨진 사람들 달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협박하신 거예요? 아니요, 긍휼히 여기심으로 일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주셔요? 마지막 17절입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라. 보이죠? 17절에서는 지난주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17절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뭐예요? 다시. 이거 그냥 번역하다 보니까 들어간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정말로 부사 오드라는 게요, 계속 4번 나옵니다. 오드 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하신대요. 다시 말씀하신대요. 다시 풍성하게 하신대요. 다시 위로하신대요. 다시 택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셔요. 왜? 내가 고요한 이유와 내가 주저앉아 있는 이유는 내가 해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을 보고 또 먹주를 튕기심을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새 일들을 하며 성전을 지어가는 그 수고에 내가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할 말을 잊어요. 금방 할 말을 잃어버리고 내가 해야 되는 수고가 만들어내는 게 별게 없어요. 그러면 주저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 말씀하신대요. 다시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이 은혜를 못 누립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요. 다시 말씀하시는 은혜를 우리만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 여러분들 다시 안 들어도 여러분들 다 아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회개하라고 하시고 다시 복 준다고 하시고 다시 선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지고 이제껏 그렇게 하셨어요.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펼쳐놓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다시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한 번? 아니요. 원래 제대로 된 훌륭하고 똘똘하고 위대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한 번의 위로로 일어서서 다시는 위로받을 일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안위하시고 다시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택하신대요. 왜?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시다 치더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 같고 난 하나님의 복받긴 틀린 사람인 것 같고 난 그 바깥에 있나 보다. 내 인생은 버림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뭐 하셔? 다시 그럼 택하시겠대요. 다시 내 아들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너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그 중보하시는 주님의 기도에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다시 말할 거고 내가 다시 너 복 줄 거고 내가 너에게 다시 위로할 거고 내가 너를 다시 택할 거다. 그러니 고요하지 말아라. 너 주저앉아 있을 이유 없다. 너 고요하고 주저앉아 있을 일 아니고 일어나 네가 해야 될 일들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찬송으로 서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절대로 어제와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세상을 바꿔나가실 거예요. 세상은 어제와 같다고요? 천만에. 이소라님 틀렸어요. 땡. 이소라님이 그랬죠.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나는 혼자 그냥 여기 있는다고. 아니요. 세상은 바뀝니다. 어제와 다릅니다.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여기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먹줄이 튕겨진 사람들, 다시 내가 말하고 복주고 위로하고 내가 다시 택하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앞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달라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 주저앉은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강, 샬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에이렌의 샬롬을 제자들에게 주셔요. 제자들에게 주실 때 샬롬을 주시려고 무슨 주머니에 돈을 찔러주지 않으셨어요. 샬롬을 주시면서 하신 일은 못 박힌 손과 발,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며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으로 먹줄을 튕기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셔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다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정말로 제대로 된 평강은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평강은 아닙니다. 일어나셔. 세상은 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먹줄을 튕겨 놓으셨어요. 다시 얼마든지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또 복 주시고 또 인도하실 그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세상 변합니다.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하늘과 땅을 흔드실 거고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것들 엎으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두려워 마시고 내 삶의 변화를 시작하시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이 흔드시고 엎으시는 것, 여러분들 그것들 소망 가운데 보십시오. 2023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흔들어 놓는 진동과 엎어 놓는 일들, 우리의 삶이 이제 고요함에서 찬송과 선포로 그리고 주저앉아 있던 삶에서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뚝딱거리는 그 시끄러운 소리들과 주저앉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나는 무릎에서 나는 뚝뚝거리는 소리들, 에고고고고고 하는 소리들, 그리고 또 함께 격려하는 소리들, 그리고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하면서도 함께 웃는 그 즐거운 찬송과 위로와 격려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2023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기도하시니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명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다스리시는 주님, 충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내 믿음을 세우고 소망을 세우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2023년 주여 정말로 평안히 앉아있고 고요한 시절이 아니라 입 벌려 외치고 노래하고 주여 서로 격려하며 달려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